설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데 제일 민감한 주제 두 가지를 고른다면 성과 또 돈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성과 돈에 대한 주제는 교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이고 또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온 국민들이 이 부동산과 주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영끌 비투하면서 전 부동산과 주식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아침에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한다고 이제 하는데요. 교인들도 이제 재테크 한 것에 마음이 많이 향해 있고 또 투자한 것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도 이제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 돈과 관련해서 성도에게 민감한 부분이 또 헌금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헌금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그 에바브라디도가 가져온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으로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이 빌립보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추가되는 부분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한 절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10절을 할애하면서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헌금에 대한 계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지나치게 고마워하면 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감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주님이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10절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수입도 줄어들고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더라도 앞으로라도 이제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자인 우리도 기쁨이 사라지고 또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헌금 자체나 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자기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 자체도 좋지만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기쁜 거죠. 특히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성도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물질을 이제 나누는 것은 이 도움받는 성도에게는 물질 이상의 큰 위로와 은혜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번에 이제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은 오랜만에 한 겁니다. 긴 공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이번에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물이나 헌금이나 도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작은 선물이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거나 또 도와주었을 때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하면 바울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의지한 것처럼 그들이 오해할까 봐 염려합니다. 자기들의 도움이 없으면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서 너희들의 헌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스토아파의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법을 수련을 했습니다. 이 불교도인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개념과 비슷합니다. 고행과 자기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련을 쌓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렇게 자족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고행이나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 스토아파나 불교도들은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족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으로 자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나 불교도들은 냉랭하고 비관적이고 또 빈곤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풍성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먹고 싶지만 금욕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미 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이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울해요. 우울하지만 후자는 즐겁습니다. 전자가 스토아파와 불교도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면 후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해가 좀 되시겠죠? 어떤 형편인지 나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과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족한다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과 믿음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코로나로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이 투자한 주식이 폭락을 하고 또 금리가 인상되어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가 크게 늘어나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병이 더 악화됐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성적이 나왔는데 등급이 다 떨어지고 이럴 때 마음이 상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취미 생활도 못하고 또 취업도 더 어려워지고 또 이 폐업의 위기가 몰리게 될 때 우울하죠. 마음에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수입이 더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입이 더 늘어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었을 때 기쁘죠. 또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은 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예로 든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혹은 반대로 굉장히 또 막 기뻐하고 즐거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우인도 영상으로 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니까 우울하고 침체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코로나가 이제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코로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코로나 상황의 지배를 이제 받는 거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완전히 갇혀 있죠.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옥에 갇혀서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와 이제 같은데 우리도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코로나 상황이 비슷해요. 조금 요즘에 조금 나아져서 나은데 심할 때는 뭐 집에 나오지 말라, 뭐 만나지 마라, 다 이제 이게 금지당하니까 감옥에 갇힌 것과 같죠.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과 믿음이 지배당하면 안 되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잘 지켜야 되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여기서 배웠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신비 종교에서 어떤 비밀을 배운다는 그런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배워서 알 수 있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 그는 육체의 가시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뭐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데 방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도록 그것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족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자족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3가지 정도, 3가지 비결이 이제 있다고 이제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다 온라인으로 시켜요. 그래서 집에서 다 받습니다. 현금도 그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카드로 다 대부분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이게 현금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다 카드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합니다. 점점
이 점원이 없는 그 무인 그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이제 필요가 없이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점점 대치가 그런 시작이 이제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이 놀랍게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환경이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족하게 돼요. 지금이 힘들지만 이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지금이 너무 좋은데 거기 자꾸 마음을 빼앗기려고, 거기 집에. 근데 이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자족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배를 안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시죠.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유행이나 문화나 뭐 자동차나 또 핸드폰이나 사람들도 다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참돼요.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뭐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족하게 되죠.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어려운 상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뭘 주거나 시키는 일 중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도 선한 거죠. 좋은 걸 자식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여러 가지 허락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다 선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자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이유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런 허락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자족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자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이니까 인내를 하는 겁니다. 인내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 자족한다는 것은 이 게으르고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데도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슨 음식이든지 다 맛있게 먹으면 부인의 요리 솜씨가 늘지 않는데, 이 남편의 음식이 까다로우면 부인의 요리 그 실력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족하면 매사에 아무런 발전이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성과도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이성을 부인하거나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그 이성을 사용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이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거와 어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막 신앙이 중요하지 뭐 학문이나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너무 치우치게 막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성을 사용을 안 하냐.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이 이성만 잘 사용해도 참 웬만한 죄를 덜 짓게 됐다.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부나 학문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는 게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걸 막 공부를 많이 하면 너무 막 이렇게 세상적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성이나 양심이나 상식 이상이지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자족하는 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마치 이렇게 자족하는 거고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죠. 하나님이 성실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그 상황의 마음과 믿음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하는 거죠. 뭐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만 확심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족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자족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은 앞에 1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의 대표적인 두 경우가 궁핍할 때와 풍부할 때입니다. 이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수입이 줄어들고 취직이 힘들고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또 분노가 생기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가난해지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궁핍에 처할 줄 모르는 거죠. 이 궁핍한 생활에 우리 마음과 믿음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 이 경제적인 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낙심이 되고 또 막 침체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반대로 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또 즐겁고 화낼 일도 별로 없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부하다 보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궁핍할 때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풍부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지배를 이제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궁핍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궁핍하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에 참 약하다. 나는 뭐 다른 부분에도 약한데 돈에 약하다 싶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때 다른 사람보다 경건해지도록 훨씬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또 매일 성경 빠짐없이 하고 성경도 일독하고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유함도 빼앗기지 않고 경건도 유지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궁핍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인정을 받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궁핍이나 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이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 흔들리고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받으면 강해져서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에 자꾸 왜 지배를 받아요? 왜 자꾸 거기에 흔들립니까? 약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얻으면 강해져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능력으로 강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지배를 받지 않았던 거죠. 자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건강은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고 또 과로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이제 건강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뭐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보약은 먹더라도 뭐 과로하고 뭐 이렇게 식사 조절 안 하고 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뭐 보약을 먹어도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건강은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카톡 등은 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로 자료나 정보나 영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 대상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고료를 받죠. 근데 이게 엄청나요. 광고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막 제공을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광고를 해요. 그 광고를 받는데 수입이 엄청납니다. 돈도 간접적으로 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도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능력을 달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소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의뢰를 막는 죄들을 버릴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능력만을 구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목사가 이 말씀 준비와 또 독서와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스포츠와 또 취미생활과 욕심에 빠져 있으면서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죠.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정적이고 또 이렇게 뭐 수동적이고 그게 아니라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이.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자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강하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단지 외적으로 도덕적이고 착해 보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착하고 좀. 물론 이제 도덕적이고 착해야 되죠.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풍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도덕적으로 살고 뭐 착하게 살고 근데 뭐 엄청나게 능력과 파워가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이제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또 빌립보서 2장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또 같은 1장 그 21절에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3번 정도 하는데요. 이제 가끔씩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설교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것이니까 제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인지 주님이 하신 것인지 혼동이 돼요. 네. 주일학교 교사나 리더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고 나서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임에서 한 말에 스스로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고 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스스로 막 감동을 받고 놀립니다. 분명히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직장에서나 뭐 사업을 하면서나 자녀 문제에서 큰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애를 썼지만 신기하게 길이 열려요. 그리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일을 처리했지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큰 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전에 한 교우가 건물에서 이렇게 추락을 한 일이 있었고 우리 나오미 어르신 중에 한 권사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크게 다쳐서 회복이 어려울 것처럼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받아줬다 하는 걸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했는지 그리스도가 하셨는지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지 혼동이 돼요. 혼동이. 그래서 분명히 내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놀랍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자족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제약이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막 핑계를 댔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이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 자족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계속 잘 지켜야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성도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죠. 교회와 이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나 도덕적으로 보이는 정도로는 안 돼요. 요즘에는 막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좀 상식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건 그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이제 수준이 떨어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이제 그런 어떤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렇게 행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과 정치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거나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정치에 대해서 하는 말들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세상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상황에서 행할 때, 그럴 때 사람들도 구원받고 세상도 바뀌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또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약간 도덕적인 약간 무슨 활동,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도 어떤 이렇게 그런 걸로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 구원받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걸 행할 때, 파워풀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그럴 때 이제 세상도 바뀌고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모든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